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나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나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 또는 우리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가에 대한 그 첫 번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려고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완악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완강하게 거부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 빗장을 걸어 담그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어떠한 사건을 봐도 설득당하지 않는 것, 오직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이 좋은 신념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것이 자기의 고집이라면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죽일 수도 있는 그것을 완악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그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굴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한 본문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째 날, 첫째 달이라고 얘기하는 이 첫째 달은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지금 이 시즌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이때가 바로 6월절에 시작되었던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는 지금 6월절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의 근접하고 있는 4월 1일이기 때문에 그 계절에 바로 출애굽 12장과 비슷한 계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고난절과 부활절과 같이 맞물려 있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열흘이는 그 달의 시작으로부터 10번째 그날 아무 흠이 없는 1년 된 양을 잡으라. 잡되 잡는 것은 그때 단단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취한 다음에 아무래도 정결하게 좀 하고 그리고 한 며칠 동안, 한 4일 동안, 5일 동안 보관을 하겠죠. 11, 12, 13, 14까지니까 그날 열째 날 저녁 즈음에 잡아서 열째 날 그것을 취하다가 그리고 나서
14째 저녁 즈음에 이 고기를 먹기 위하여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취한 다음에 한 4, 5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다가 그리고는 잡습니다. 취한 다음 잡고 그러나서 그 잡은 피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그들이 안에서 먹는 그 집 거기에다가 문설주 기둥과 인방에다가 바른 다음에 이 문 안에서 그들은 이 고기와 함께 쓴 나물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행장을 다 준비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곡소리가 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큰 사건을 치를 때 바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들이 그렇게 먹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먹었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다음에 거기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이 집을 넘어갈까? 하나님께서 과연 애굽 사람의 그 첫 아들과 가축의 첫 소산 모든 것 첫 번째 것들은 다 치실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이제까지 9개의 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마음속에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하신 분이야.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자기 자식에게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거 지키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했다. 이 피만 보면 죽음이 넘어간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야기, 또 여기를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마조마하게, 어떤 사람은 안심하고, 어떤 사람은 흥미롭고, 어떤 사람은 또 같은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반응을 가지고 그 피 묻은 집 안에서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직접 치시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제가 저에게 참 가슴이 찡하도록 다가왔던 아주 짤막한 한마디. 그 한마디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이 한마디 말씀이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2절과 13절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12절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대한 거고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절과 12절 사이에 아주 간단한 한마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이 양쪽을 붙들고 있는 이 말, 이 말씀, 한쪽으로는 심판이 강력한 것이 나타나고 한쪽으로는 구원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핵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 핵심이 누군가 하면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 지금 이 일을 직접 시행하는 분이 누구냐? 내가 친다. 내가 심판한다. 내가 모든 장자들을 친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다 친다. 그리고 뒤에 와서는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해인을 내가 넘어가겠다. 멸하지 않겠다.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내가 완전히 치겠다. 이쪽은 완전히 구원하겠다. 이쪽은 다 친다.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다 친다. 이쪽은 넘어가고 내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이는 친히 내가 산 백성이라고, 내가 직접 약속한 백성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이삭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고 요셉을 사랑했고 너희들의 조상을 사랑했고 또한 내가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죽음의 신으로 애굽을 넘어갈 때 너희만은 죽이지 않겠다는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자만을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장자만을 죽이셨을까요?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수도 있지만 장자를 대표로 죽이신 것입니다.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짧은 밤에 애굽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돌아다닌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의 개념으로는 돌아다니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전체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밤에 첫 번째만 골라서 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이 첫째와 둘째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첫째만 골라서 짐승까지도 죽인다는 것이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째만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다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머지를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삼으시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놔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은금을 달라고 할 때 그들로부터 은금을 받으며 그 다음 애굽의 군대가 나중에 쫓아와서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실 때에 그 강력한 군대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실 계획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따라서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장자만 죽이셨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6월절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째 날 양을 취합니다. 이 열째 날이 주일, 일요일과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한 날, 주일날, 그 다음에 월요일 11, 화요일 12, 수요일 13, 목요일 14.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우리로 따지면 목요일날 시작되는 그 밤부터 시작해서 그날 다음 우리의 시간으로는 금요일날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4째 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바로 오후 3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시간은 저녁 5시쯤. 6월절 양을 잡았던, 죽였던 그 시간하고 거의 맞물려 있는 시간에 주님께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이 모든 기간을 우리는 순환절, 순환의 기간,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주일 아닙니다. 5일입니다. 주일부터 주일, 월, 화, 수, 목,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때까지 5일에서 6일의 이 기간을 우리는 순환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취한 바 된 분입니다. 인간이 1년 된 흠이 없는 숫 양을 혹은 염소를 취해서 그것을 목요일날 밤 해 떨어지기 전에 잡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셔서 그 피가 오늘 본문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려서 그 나무에 흘러내려서 그 피가 발라지는 사람은 산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 피가 발라진 사람은 그 죽음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피가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하고 다 맞물려 있습니다. 6월절의 사건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고, 내가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먹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양과 함께 그 양을 먹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 보호를 경험하는데 먹었다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 누구와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보호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다 같은 공동의 운명체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 고기를 먹음으로 그 집안의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네가 내 살 먹지 않으면 생명 없다. 너희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이야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있을 때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 피 흘릴 텐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가 산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건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이것을 완전히 흡수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몸으로 예수님을 흡수는 안 하죠. 우리가 고기를 먹듯 물을 마시듯 우리가 그렇게 흡수는 안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전 영혼이, 우리의 온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집안에 피 발라있는 집 안에 있으면 산다. 피가 구원한다니 얼마나 남들이 볼 때 우스꽝스럽습니까? 피가?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는다고 무슨 과학적으로 그게 뭐야?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그게 논리적으로 그게 설명이 돼? 그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 그게 과학적이야?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아니 문에다가 피 발라놓으면 죽음이 지나간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가 나를 발라줘서 내가 죽음이 이제는 심판이 나를 건너간다는 것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야훼라. 왜 이것이 성립되냐면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나는 야훼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선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강력한 선포, 나는 야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정확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서 걸어가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았죠. 구원받았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생명의 길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을까?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을 늘 입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입어라. 또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말씀을 먹어라. 이런 모든 표현이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턱 던지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입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내가 처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분의 피가 내게 묻혀졌을 때부터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는 야훼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지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보혈을 바르면 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신 이 사건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를 사랑했다면 나머지도 역시 사랑한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늘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모든 보호가 내게는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하루를 집안에서 보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보낼 때 여러 가지 할 일도 이제는 똑같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렇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만큼은 그 6월절 그 저녁 때부터 그들이 애굽을 떠날 그 시간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식구들이 먹으면서 그 밤에 집에 틀어박혀 있었을 때 그리고 주변이 조사들하게 조용하고 죽음의 그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이 지나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또한 이 보호의 그늘에서 피난처에서 주님의 보호처에서 주님의 바위가 되시는 주님 안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는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절에 유래를 읽었고 함께 나눴습니다.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신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집에는, 그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라 주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주님이며 이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할 때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창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집에 머물거나 또는 잠깐 활동하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예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